할렐루야. 호렙산 38일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것을 비울 때에 우리 가운데 신령한 것으로 채우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마음의 왕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그 주님의 보혈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라갈 수 있도록 이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새롭게 하실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음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소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우리의 고백이 우리 성전을 넘어가서 우리 지역과 나라 가운데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의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 부활 승천하시어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며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부르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소망이다 소망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우리 또 주님께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의 믿음에 눈들어 우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내는 말씀 속에 우리 심령과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의 시선 가운데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깨어서 살아계신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 천국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누릴 축복과 내 물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이 골수가 쪼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남교회 성의 목교회 가운데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악한 영들을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이 주의 이곳에 은혜하여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안식병도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오시사 말씀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영혼을 드리며 삶을 드리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도 주의 은혜에서 편안한 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날 새 생명 새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 시간 새 날 먼저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더라도 주의 인도하심과 주와 동행하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아버지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우리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내 마음의 인간적인 마음과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지난 아버지와 37, 8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주의 전을 찾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 이 새벽의 제단,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구별되어 하나님 빼드린 이 시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 주 안에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약한 연병과 전염병의 사람들 모습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재차 유행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정치와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도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반복과 대립이 물러가게 하시며 상생과 서로 돕는 그리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사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법을 만들어 구조적인 악을 조장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저 차별금지법 가운데 독소조항이 다 제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학법도 재개정되어 건학이념이 기독교로 세운 학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예배드리며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자라난 귀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 나라의 훌륭한 사회인과 아버지 하나님의 구성원이 되어 아버지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웠던 제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향기가 타오르게 하여 주시며 그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열방과 이민족을 가슴에 품고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셔서 65년 전에 저 얼어붙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된 주의 재단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이 재단 위에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의 선교회들과 모든 선교회들 위해 성장과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부터 작년일까지 속회와 선교회까지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나가서 주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있을 교회 학교 연호 맹사에 함께 하여 주시고 어린 심령들이 많이 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배우게 하시며 저희의 삶의 일평생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놀라운 경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교육 선교도 준비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전국 관광객에 얹어져 하나님의 말씀을 정람하며 교회를 섬기며 여름성교학교를 인도하며 모든 교육 선교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특별히 동탄 성전 짓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름답게 지어져 하나님 앞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며 저 아프리카 땅의 복음의 선교를 위하여 세워지는 선교센터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저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답게 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에 온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선교지마다 함께하여 주시며 악한 영역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이 충만한 아버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일절 틈타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겹들여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이 주님의 섬기는 가정,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주님이 증거되는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문제, 시험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간구들 하나님이 아를 때에 들어주시고 제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와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의 합력하신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위에도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져 우리의 삶에 풍요로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시간에도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아버지며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이 있습니까? 아픔 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만지시고 주님이 돌아보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몸에서 우리 마음에서 불안과 염려와 악한 연병과 질병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고 건강한 영체와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 줄 원합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단막과 같은 꿀맛 같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촉촉히 임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의 소생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영상으로 이른 아침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이여 통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쁨의 찬양 378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그런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룻기서 4장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로 이어지지요. 룻기서 4장 13절과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4장 13절과서부터 17절 말씀까지 우리 남교회와 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우리 모두가 다 룻기서 4장 13절 말씀을 피면서 함께 교독합니다. 13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눈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이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어저께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한 시간 더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아침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회복을 선택한 사람들. 누가 회복을 선택했느냐?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그러게 어둠이 깊게 내리고 희망이 사라진 그때에 희망과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4장 마지막 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다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정말로 암흑 같은 시절, 여명이 보이지 않는 시절, 그런데 거기에 점점점 어둠은 사라지고 밝은 서벽강이 밝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던 한 가정, 그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 남자들은 다 죽고 과부 셋만 남아서 회복의 가능성이 사라졌던 그 가정에 하나씩 회복되면서 단순히 회복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바꾸어져 가는 과정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보면서 한 사람의 회복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가정의 회복이 공동체의 회복을 가져오며 그 공동체 회복을 통하여 미래의 구원의 역사를 열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룻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서였던 사무엘이 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나 예언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일이 생길 때마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어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암울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새로운 미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신가를 우리 룻기서를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생명의 역사를 열어가시는가요? 사사시대에 살았던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가시는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 이로 인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한번 가만히 볼까요? 내 삶이 부셔져서 미래가 보이질 않아 희망이 없어 보일 때에 나는 참으로 무기력하며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게 새로운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라고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구하고는 있지만 딱히 내 안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의 삶, 내 가정은 회복되어야 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는 새로워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룻기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과 도전을 줍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어떤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요.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미래의 새로운 아침을 빛을 열어 가시는지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에 놓치지 아니하고 선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회개입니다. 어제도 회개했다면 오늘도 회개해야 되고, 오늘도 회개한다면 내일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회와 선택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기회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된다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기회도 있음을 봅니다. 오늘 루키서의 말씀을 보면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나오미 보세요. 베들레헴의 흉년에 들었을 때에 이 나오미의 가정들은 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겁니다. 그 멀어진 과정 속에 저들의 삶은 상실과 아픔에 큰 고통을 당합니다. 흉년을 피하여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지만 그 결정의 결과 이 나오미의 가정은 다 남자들은 죽어버리고 여자만, 그 어떤 남편이 있는 과부만 남가진 깨어진 가정, 부서진 가정, 아픔의 가정, 그러게 회복할 수 없는 가정의 모습으로 전락됩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다름 아니면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들의 선택한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멀어짐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때 다 잊어버렸지요. 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오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다 잃어버렸고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그 자리에 다 잃어버리고서 말아야만이 비로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야 깨닫던 이 나오미, 다 잃어보았기에 진정한 의미로서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이 나오미이기에 희망은 하나님께로 있음을 깨닫고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가정 어떻게 돼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무대에 아름답게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 있지요. 나오미의 두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룻과 오르반입니다. 그 중에 오르반은 시어머니와 나오미가 떠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동안 믿어왔던 신앙의 길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집, 자기의 신으로 돌아갔다고 적고 있습니다. 시집 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오미를 통하여 엘리멜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살던 그 애가가 시어머니가 돌아가는 말을 듣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때의 오르반 이름은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한 며느리 누굴까요? 룻입니다. 룻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아비의 집으로 자기의 신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이 그의 미래를 새롭게 바꿔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됩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 것입니다. 원문을 말씀을 보면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로 어구로 쓰여져 있습니다.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선택한 이 룻이란 여인, 남편을 잃었지만 나중에 보아스란 남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며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되는, 더 나아가 이방인의 족보 가운데, 이방인 사람 가운데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4명 중에 한 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기회로 삼은 사람, 힘들고 어렵고 지금의 삶이 안타까워 보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고 그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삶에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로 삼는 자, 거기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이 그 길, 그 자리, 그 선택의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의 것이 느껴지면, 하나님 느껴지면 뭐가 식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가 식어져요. 여러분, 이 믿음이 식어지면요, 기도가 식어져요. 기도가 식어지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식어져요. 그리고 뭘 따라가요? 편리성 따라가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삶을 살 때에 그 삶들에서 가진 결과가 바로 룻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할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돌아갈 기회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는 그 삶의 어려움이, 그 삶의 역경이, 그 삶이 참으로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 보이고 보이지 않고 정말로 낙심과 어둠의 절망의 그림자라도 하나님은 서광의 빛을 비춰주시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자, 돌아가는 기회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회복의 역사를 써가느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블레싱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베들레헴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들레헴 사람들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요, 가만 보세요. 우리의 삶이 어렵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이기적인 것이 돼요. 실과 만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어렵고 고난당할 때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잖아요. 왜요? 내 문제가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가장 힘들고 풀기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중심으로 나의 생각에 골똘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 이기적으로 행동해요. 다른 사람의 형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3장 5절의 마지막 2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두 가지, 자기를 사랑하며 셀프니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돈을 사랑하며. 물질이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내게 유익함을 주는 것처럼 움켜쥐고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룻기서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사람들 보십시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사람들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 위로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공동체임을 보게 됩니다. 삶의 어려움이 밀려올 때에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의 잔인한 시절, 베들레헴의 지경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죽을 지경인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곳곳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8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돌아올 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돌아오게 될 때에 자신과 함께 했던 두 며느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는 한 집안의 여인 모두가 과부이면 사회적 약자이기에 보호받을 길이 없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남자라도 하나 있어야 먹고 살기요, 여자만 셋입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나이 먹은 여인이기에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그 길에 젊은 여인이 있어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자신들의 아들의 아내이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희망이 없으니 너의 나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앞에서 말하는 선대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얘기와 더불어 뒤에서 여호와께서 뒷말에 나오는 너희를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이 너희 가운데 지속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을 저들을 뭐예요? 축복해 줘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때입니까? 남편과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때 이방 땅인 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으로 전락된 그 삶 속에 무슨 하나님을 선대하고 무슨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까? 축복할 자격이라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심으로 며느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자비하신 사랑이 자기들의 며느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한 마음을 향하여 축복해 줍니다. 비록 내 삶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또 하나 보세요. 루키서에 나오는 또 하나는 축복의 공동체, 나는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비는 공동체. 여러분 베들레헴에 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돌아올 때 마을 사람들이 나옵니다. 흉년 들었을 때에, 다들 어려웠을 때에, 서로가 눈치 보고 살 때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그 흉년을 피하여 저 이방 땅으로 이주해 간 가정입니다. 흉년을 피하게 되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난 이 가정, 자기만 살겠다고 고향을 버린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을 땅을 받는 이 나오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베들레헴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일까요? 배신감 느끼지 않았을까요? 집안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날 때는 언제고 다 얻고 다 잊어버리니 고향 땅으로 기어들어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들, 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자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구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에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원래 문구들을 보면요, 이게 좀 호기심에 가득 차서 질시하고 질투하고 손가락질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구나, 나오미구나.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다르게 얘기한다면 기쁨이 왔구나, 기쁨이 왔구나. 다시금 고향 땅을 밟은 나오미를 향하여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고향 땅을 밟은 이 나오미를 향하여 너는 우리의 기쁨이야, 너의 존재는 우리의 기쁨이야, 기쁨이라고 여전히 불러주었다.
다 잃어버렸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진 나오미였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인생의 여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앞이 캄캄합니다.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녀의 마음에 깊게 내려 무거움에 지쳐서 참으로 걸어가기 힘든 삶의 정 속에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자 기쁨이구나, 기쁨이구나, 나오미야, 나오미가 왔구나, 축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거 보지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면 더 좋으라 박수치는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때에 서로를 위해 축복해 주는 겁니다. 블레싱해 주는 거예요. 남의 아픔과 남의 좌절과 절망에 대하여 기뻐하며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손뼉치며 그럴 줄 알았지, 그럴 것 같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가 돌아오며 기쁨이 돌아왔구나, 기쁨이 돌아왔구나, 너의 존재는 우리의 기쁨이라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었던 베들레헴의 사람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쓴물, 마라의 쓴물처럼 쓴물입니다. 내 인생 너무나 비참하고 아프고 슬프니 나를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조롱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나오미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함께 살 수 있도록 가정을 도와줍니다. 이게 회복을 선택하여 회복을 넘어서 축복을 받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도 그렇잖아요.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일하러 온 여하인들 향하여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너희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희가 애쓴다, 수고한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밭의 주인이 저 나락을 주러 온 저 하인들, 저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을 해요? 횡포하고 휘두르고 학대하고. 그래도 이 보아스는 그렇지 아니하고 축복해줘요. 그럴 때 뭐해요? 저 일하는 사람들도 보아스를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기를 원합니다. 축복입니다. 서로 축복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아가페의 마음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뭐예요? 그 아가파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웃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며 저주하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며 저들 세워주며 저들에게 블레싱하는 사람들. 지금은 비난의 시대 아닙니까? 원망하며 절망하며 소리치는 시대 아닙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세요. 축복하면 그러면 나의 삶의 변화가 옵니다. 보아스 보세요. 축복하잖아요. 저 보아스는 하인을 축복하고 루스를 축복하잖아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정식의 유대인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저 족보로서는 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저 베들레헴 땅, 이름 없는 무명 없는 땅, 알아주지 않는 저 땅, 거기에 예수가 그곳에 태어나심으로 인하여 전 세계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의 장소가 된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나와 관계한 사람에게 축복하세요. 블레싱 하세요.
그러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해야 찬양의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오늘 루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가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기업 물은 부를 자가 없게 하였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율법의 말씀을 보면 과부라든지 한 가정의 모든 살기 어려운 일에 처하면 고헬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가 세워집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저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기름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아무셋이라는 사람이. 근데 보아스가 이 아무셋에게 찾아가서 야, 네가 저 엘리멜렉의 애들이 돌아왔는데 그 엘리멜렉이 가정 고향을 떠날 때 남겨두었던 땅과 재산을 다시 돌려주어 네가 그 기업을 이어서 기업을 그 가정을 보호할 수 있겠냐고 물을 때에 이 아무셋이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그때 누가 대신해요? 보아스가 대신하잖아요. 여기에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없었는데 보아스를 통하여 너희의 기업이 계속되어 이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눈의 복용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더니 그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너를 지키시고 기업 물을 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 가문에 자녀가 낳게 하시고 그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며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기를 원하며 내 노년의 복용자 되기를 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완전한 수의 아들보다 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축복이 가능해요? 바꿔 생각해 봐요. 집 떠나서 밖에 나서 잘 살겠다고 애를 썼는데 애만 썼지 아무렇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돌아왔어요, 고향으로요. 그런데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유지와 결혼하게 되어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의 모습을 보며 자기들보다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찬송할 사람, 도대체 그런 인간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거 쉽지 않아요. 나와 가까운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찬양하잖아요. 저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찬양이 잃어버린 시대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시대예요. 찬송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인간의 찬양받을 만한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찬양을 돌리는 존재이지 찬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애 속에서, 내 세금 속에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여기까지 출애굽의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의 정복 시대를 거쳐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는 저들이 제 소견대로, 제 생각나는 대로, 제 뜻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저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신, 여러분, 이 역사를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도 불구하고 찬양이 사라졌어요.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던,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을 찬양했던 시대. 여러분,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라고 하신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의 모습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오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룻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하고 나로 베들레헴의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고요,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긴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룻기서 4장 17절 말씀이면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보아스와 룻 사이에 아기가 낳잖아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오벳. 오벳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버지예요. 이새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예요. 절망과 좌절의 시대의 암울한 역사 속에 실패와 사라질 그 가정, 그 가문 하나님이 뭐예요? 세우시잖아요. 다윗의 가문으로, 예수의 족보의 가문. 찬양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거기에 회복을 넘어서서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레아와 동생인 라헬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언니인 레아보다는 라헬만을 사랑합니다. 레아는 같은 여자로서의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전에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사는 불행한 여인임들하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의 태를 열으셔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은 야곱을 향하여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봐라, 아들이다. 네가 그렇게 원했던 아들이다. 아들이 내 몸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레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울며 탄식하며 안타깝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을 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뭐요? 시므온. 그 이름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자신의 안타까움을 들으셨다고 하며 저루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내가 너를 위해 나에게 돌아오기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야 라고 이름을 줘서 야곱에게 얘기하고만 야곱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레아는 하나님 앞에 또 앞에 울면서 기도하지요. 탄식합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불행한 여인이라고 울면서 탄식할 때에 하나님은 레아에게 또 하나의 아들을 주시지요. 레위입니다. 레위의 뜻은 연합한다는 겁니다. 야곱과의 연합을 기대하면서 야곱과의 하나됨을 기대하면서 네 번째 이름을 레위로 지었지만은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돌아오질 않습니다. 레아는 또다시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네 번째 이름을 주십니다. 네 번째 아들 주십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줘요? 유다. 이름의 뜻은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이름을 루다라고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인생 정말로 행복과 불행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안 받고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복은 남편인 야곱의 사랑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저 야곱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이름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의 아들의 네 번째 이름을 유다라 짓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고백. 여러분, 어떤 삶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며 결정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뭐예요? 블레싱,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떤지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시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치닫는 것이 저 세상의 문제에 해결이 있고 저 세상의 어려움에 해결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세상을 향하여 치닫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기회로 가는 기회로 삼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뭐하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삶, 그리고 축복해 주는 삶.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축복해 주세요. 덥다고 짜증난다고 조금만 스쳐도 짜증내는 거 아니라 축복해 주세요. 나랑 만나고 나를 스쳐가는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비는 사람, 축복을 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찬양을 떠나지 마세요. 무더운 날에, 여러분 보세요, 무더운 날에 짜증나잖아요. 자다가도 무더워서 더워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뭐 하세요? 짜증내지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하나님의 찬송의 소리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는 인생 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이 38일째입니다. 이틀 남았어요. 내일하고 금요일 날. 참 빠르죠? 참 기가 막혀요. 어젯밤에 잘 때에 날씨를 보니까 비가 엄청 온다 그래요. 100%예요. 그래서 어떻게 걸어갈까? 우비를 입고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어나자마자 문을 열어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뭐라고 고백됐을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심령들. 여러분, 내게 있는 어려움과 내게 있는 힘듦과 그것만 생각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사는 인생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가 마지막 선창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호렙산 기도회를 종료합니다. 여러분이 40일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성만찬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과 함께 서원의 헌금을 드리며 성만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의 열심처럼, 여러분, 물질은요, 헌금은요, 믿음의 고백 없이는 못 드려요. 믿음의 고백 없이는, 믿음이 있는 자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드려보시자고요.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던 이 고백 위에, 고백 속에 하나님 뭐라고? 야, 바요나 시몬아, 내 믿음이 귀하도다. 내가 네 믿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세우겠도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30일 마지막 40일 날, 내일 모레 하나님 마지막 날 다 오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40일 동안 기도하게 해주시고 힘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신앙생활은요, 시간의 헌신과 물질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면서 시간의 헌신과 물질의 헌신이 없이 신앙생활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소원헌금 드리며 우리 가정을 위해 소원하며 우리의 나의 삶을 위하여 소원헌금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의 고백하고 성만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입에서 찬송의 고백이 울려 퍼지고 그 찬송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마지막 날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여러분,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니 주님 바라봅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가 있을 때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찬송하는 믿음, 내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주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에서,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 구할 때에 주의 얼굴 구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 손 들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할 줄 아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릴 손길을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걸음이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한 날로 우리의 걸음걸음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장년부 막 결혼해서 열심으로 생활하며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 청장년부에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한국교회와 저들의 직장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새로운 리더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달라고, 또 우리 청장님의 공동체가 더욱 풍부하여 우리 광림의 재단의 든든한 허리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함께 기도하며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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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궁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입에서 찬양과 찬송 고백이 넘쳐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 교회에 청년장년부가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날에 예수 믿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청장년부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섬기는 가정과 저들의 하는 일과 저들의 공동체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 황림의 재단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허락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진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